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답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리한다면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우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일까요? 또 그 오해는 보물이라는 단어를 재화의 가치가 큰 물질로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가치가 큰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즉 가난한 사람은 이 말씀이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물론 이 말씀이 헌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꼭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많은 재화를 소유한 부자들이 깊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꼭 그런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 이 말씀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펴볼 두 가지 내용 중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중한 보물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그럼 오늘 살펴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진정 우리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그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너무도 귀한 인생의 보물임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물인 줄 모르며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보물임에도 사람들이 잊고 사는 몇 가지 보물들을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인생의 보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물인지도 모르며 갖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보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모든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 살다가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그 시간이 30년일지 50년일지 80년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그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은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 되고 내년이 금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로 얼굴을 고쳐도 60대 할머니가 10대 소년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또 시간은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늘리고 싶어도 하루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되돌릴 수 없으며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그 무엇보다 귀한 인생의 보물로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의 가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해 전 어떤 재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재벌이 그 판정을 받은 이후 주치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얼마가 들어도 좋다. 내 병만 고쳐달라. 아니, 내 병을 완전히 고치지 못한다면 내 생명을 몇 년이라도 연장시켜 달라. 그러면 내 재산의 얼마를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나 돈으로도 그 재벌은 시간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무의식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호흡만 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금이나 보석보다도, 그리고 지위나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인생의 보물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정말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보물인 줄 모르며 삽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인생의 보물인 시간을 잠자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고 떠들며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냅니다. 돈 아까운 줄은 알고 살면서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은 귀한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보낸 시간을 아쉬워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소중한 보물로 알면 시간을 아끼며 사용해야 합니다. 분명 시간이 보물입니다. 둘째, 인생의 보물이 무엇이냐? 건강입니다. 건강이 보물임을 아파본 사람은 다 압니다. 병에 걸려 고생하다 회복된 사람은 그래서 전에 하지 않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약도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비롯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많은 수고도 합니다. 언젠가 어느 목욕탕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신용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돈 잃은 것은 인생 살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돈 없어도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잃은 것도 돈 잃은 것보다 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신용 잃은 자로도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잃으면 돈 잃은 것이나 신용 잃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할 만큼 인생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잃으면 육체의 활동만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육체의 건강을 잃게 되면 정신의 건강까지도 잃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을 잃으면 꿈과 용기와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건강을 사람들은 보물인 줄 모르고 삽니다. 건강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잊고 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는 건강에 문제가 생김에도 아무거나 욕심대로 먹고 마시며 환경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을 얻고 건강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와 건강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건강을 인생의 소중한 보물로 알고 그 인생의 소중한 보물인 건강 잘 지켜야 합니다. 분명 건강이 보물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소중한 보물은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로봇과 구별됩니다. 로봇은
조종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선물입니다. 분명 자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가 속박되고 억압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자유이고 또 하나는 영적 자유입니다. 분명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자유롭게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도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자들이 인권을 탄압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힘 있다는 갑들의 횡포에 힘없는 을이 그냥 당하고 있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 영적 자유를 빼앗기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저 북쪽 땅에 태어나 살게 되었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면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자유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이 자유가 귀한 보물인 줄 알지 못하고 방종과 혼돈하여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귀한 자유 가지고 죄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타락한 육신의 활락을 거부하고 영혼의 고결함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으며 돈과 권력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오용하며 사는 것이고 남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도소에 갇혀 그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고 건강을 잃어 병석에 눕게 되므로 그 귀한 자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자유를 잃습니다. 진정 우리는 자유가 우리가 가진 정말 소중한 보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귀하고 바르게 관리하며 사용해야 하고 그 자유 가지고 바른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 자유가 보물. 우리 인생의 보물이 무엇이냐? 물질입니다. 물질.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최영 장군의 말은 황금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지 황금이 보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물질도 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땀도 흘리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물질은 인생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인생의 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질이 보물이라는 것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보물인 물질도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작년 3월 15일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34살 된 황모라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다가 잡혀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을 조사하던 중 기가 막힌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26세이던 2006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상금이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뗀 13억 원을 그 사람이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13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갖게 되었으면 그때까지 직업이 없던 이 사람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해야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강원도에 있는 도박장을 들락거리며 도박을 하여 수억 원을 잃었고, 비싼 술집을 다니면서 그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러다가 4년 만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휴대폰을 훔쳐 팔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4년 만에 잡힌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이 보물임에도 그 보물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까닭에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물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보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물질 이것 잘 관리하면서 물질을 바르게 선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보물임을 아는 사람들의 물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분명 물질도 보물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보물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사명. 놀고 먹는 사람을 늘어진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할 일 없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 할 것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신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활력도 가져다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도 해 줍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내 가정이 번성하고 사회가 건강하며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신나는 것과 활력과 행복을 넘어 인생의 보람과 감격까지도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정의 번성과 사회의 건강과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이런저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신이 가진 보물 중에 보물로 알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바로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의 번성과 평안과 부흥의 역사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부산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 몸의 한쪽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장로님이지만 예배시 대표 기도도 할 수 없었고 교회 안에서 아무런 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장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그 장로님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당 로비에 있는 커피 자판기 앞에 그 불편한 몸을 하고 서 있는데 커피를 마시러 온 신자 하나가 동전이 없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에게 자기가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한 다음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커피 한 잔을 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저를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제 몸이 이런 상태이니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한 팔 가지고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방금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의 한 팔 가지고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방금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지폐를 동전으로 잔뜩 바꿔 주머니에다가 넣은 다음에 커피 자판기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러 오는 신자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갖고 온 동전을 가지고 커피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그 장로님의 봉사를 통해 그동안 냉랭했던 그 교회의 분위기가 사회의 사랑의 분위기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얼굴마다 웃음이 넘쳤습니다. 예배당 들어오는 신자들이 그냥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려 한 그 장로님으로 인해 교회가 그렇게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장로님도 장로로 장립받은 날보다 더 큰 감격을 매 주일마다 신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 인생의 보물을 소중히 여기며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이 분명 보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소중한 보물로 여겨지는 5가지 보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자유와 물질과 사명.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인생에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는 이 5가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로 알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하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동전 몇 개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물들 잘 관리하고 선용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진정한 보물이 정말 무엇인가를 바로 기억하면서 그 보물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